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 안에 같이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저의 첫 행원교회 만남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1998년 6월 21일 날 아마 제가 그 12주 강의 끝나고 마지막 행원교회에서 고별 인사를 드렸을 때 아마 행원교회 양성현 목사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좀 인사하고 서로 사진을 남깁시다 라는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이수경 권사님 소시적 아주 아름다우시고 아주 교회를 또 열심히 우리 고준영 반주자를 뱃속에 품어주고 있을 때 이때 우리 이수경 권사님 모습도 나오고요. 우리 강상원 집사님 모습도 나오고 우리 몇몇 성도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혹시 저 종탑 이 옆쪽에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때 딱 몸매가 지금의 2분의 1이었습니다. 딱 2분의 1이었는데 그때 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첫 이 사진을 통해 내가 행원교회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오늘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행원교회와 어떻게 23년 전에 만났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 가족으로 이 낯선 이로 왔지만 행원교회에서 저를 맞아주었을 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위험을 기꺼이 껴안으면서도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일은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갈 줄 알면서 어떻게 가족처럼 대하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 함께하지 못할 걸 아는데 그에게 시간과 공간을 준다? 이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줄 도움보다 내가 그에게 무조건 줘야 하는 도움이 더 많고 써야 하는 재정이 많을 때 이런 일을 그것도 뭐 1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런 일을 해온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나도 그때 철 없이 섬김만 받았구나. 그냥 내쭉 받았구나. 하나님 20년 후에 나를 다시 이곳에 보내신 것은 너가 받은 은혜가 크니 너도 나그네를 누군가를 축복하는 통로로 저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런 첫 디딤돌을 통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그 디딤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누군가를 섬기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배순종 형제의 간증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종 형제 한번 나와주실래요? 그래서 우리 순종 형제에게 제가 행원교회에서 있던 시간을 조금 고백을 써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장으로 부탁했는데 2장 반이 돼서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한 형제가 어떻게 행원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 같이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도 좀 부탁드리고 귀도 쫑긋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우리 목장 배순종 청년입니다.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제가 행원교회와 함께하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행원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과 그 신실하심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말에 동티모르라는 국가에 봉사단원으로 파견을 갔었습니다. 1년 예정되어 있던 파견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전원 철수 명령이 떨어져 중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직장의 공고를 보게 되었고 이번이 아니면 관련 분야로 제주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지원을 하고 작년 5월 말에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아무 연고도 없었던 터라 주변 분들에게 몇몇 교회를 추천받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제주 성황교회였는데 거주지와 가깝고 청년부 또한 활발하게 되어 있어 먼저 가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에 대한 문의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기존 성도 외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선배가 추천해 주셨던 행원교회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원교회에 처음 전화를 하게 되었던 그날의 통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우 상냥하시고 친절한 목소리로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셨었는데 저는 교회에 상주하시는 사찰 지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뒤늦게 알고 보니 사모님이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출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 만나 뵙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느낌이었고 그때부터 나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행원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로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것은 작년 8월에 바닷가 소풍을 갔을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손발 거드시고 나서서 함께 짐을 나르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고기와 닭발을 굽는 모습을 보시면서 큰 충격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역자분들과 장로님들의 이미지는 저 멀리에서 전체 지휘를 하시거나 준비가 되시며 자리에 착석하시는 이미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우병수 목사님께서 이곳저곳 뛰어다니시면서 웃으시면서 짐을 옮기시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설교 말씀만큼이나 마음에 큰 도전과 울림을 주었었습니다. 점점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할수록 이러한 인상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두 번째 충격이었던 것은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저도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에게 장로님의 의미는 존경하지만 어려운 존재, 존경하지만 꽤 멀리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원교회 장로님들은 어딜 가시나 계셨습니다. 대표기도, 찬양팀, 아동부 신방, 교회 행사, 수요 예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으시고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장로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더 다니게 되면서 장로님 두 분께서 이곳에서 자라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삶이 저에게 전해졌고 장로님이란 교회의 기둥이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속한 곳에 장로님들 같은 성도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원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원교회에서 찬양을 했던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옛세대의 찬양부터 지금의 찬양까지 다양한 복음성가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하나 되어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수요예배 때 김요한 목사님께서 빌 받으셔서 마음 주시는 대로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았고 우병수 목사님과 남현자매님의 마음을 울리는 인도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하시지만 너무 수준급인 찬양팀의 모습도 놀라웠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무 연고 없던 낯선 제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김요한 목사님과 김병기 집사님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전화와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주셨고 제가 근무하는 아라동에 몇 번이나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고민들 목사님과 나누고 필요한 말씀들을 들어가며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목자님이셨던 김명기 지사님도 지수 형제님, 원태 형제님과 함께 수시로 저녁 식사와 캠핑 등에 초대해 주시며 리얼 제주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코로나19 때문에 육지에 못 올라가 혼자 보내야 했던 생일도 지사님 댁에서 목장 식구님들과 목자 식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요한 목사님께서 생일 케이크까지 사오셔서 깜짝 방문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우리 목장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은성 목장님과 다양한 맛집들을 경험하며 커피를 마시고 조금씩 극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2주에 한 번씩 줌을 통해 목장 식구들과 나눴던 교제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즉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정립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짧지만 너무 힘들었던 오름 동반과 같이 교회 뒷마당에서 구워 먹었던 고기와 대화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어 더 모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 저에게 행원교회는 그저 좋은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이나 여전히 이 교회의 외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주신 분들 덕분에 용기 내어 수요 예배, 아동부 등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교회인 행원교회에서 좋은 우리 교회로 바뀐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아동부 캠프에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애쓰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삶을 나누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현장을 아동부 캠프에서 봤었습니다. 음식을 위해 매번 애써주시는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팝콘을 만들어주시는 지사님, 항상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는 형제님들 등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같이 제주도에 1도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외로움과 회사의 어려움 속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제주 생활을 진짜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주도 하면 그 무엇보다 행원교회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주도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원교회에게 주신 행원 땅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들, 이러한 통로로서의 들락날락센터까지 앞으로 걸어갈 행원교회의 발자취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짧게나마 아동부를 하면서 참 이 아이들에게 들락날락센터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어른들보다 더 강한 체력으로 일요일 내내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들락날락센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육지에 올라가서 코로나19와 끝까지 싸워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금 같은 시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겠지만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며 항상 행원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이 행원 땅의 상처와 구김살들을 펴가게 될 이 교회의 걸음들을 멀리서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락날락센터가 완공되고 개소 예배가 있을 때 꼭 초대해 주십시오. 그때 꼭 참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 빚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간증을 나누고 싶은 분은 발령을 받아 떠나시면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순정 형제의 간증과 오늘 말씀을 엮어서 함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 한 100번, 200번 정도 사랑하라, 또 섬기라라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우리 순정 형제의 좀 도움을 받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첫 인상을 선물로 주자. 다시 한번요. 옆에 있는 보면서 좋은 첫 인상을 선물로 줍시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수요예배 때 희정자매한테 배웠는데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게 사랑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진짜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이거 나름 전염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서로의 첫인상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서로 짝을 지어서 사랑합니다 하고 3초간 응시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며칠을 보낸 이 안드레 같은 제자는 예수님에게 받았던 첫 인상이 너무 좋아서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설레게 했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나도 형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결정적인 첫 인상이 많은 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행원에서 제주 땅에서 손님을 많이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누군가를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에게 좋은 첫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인사하고 안부 물어주고 또 연락해주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좋은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모두가 다 첫 인상이 되는 거죠. 우리 배순정 형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간증문 들으셔서 아시죠? 좋은 첫 인상을 남았는데 그게 사찰 집사님이 아니고 저희 와이프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꼭 기억해야 돼. 이름이 배순종이야. 배순종이야. 근데 이 성안교회에서 성안교회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이 교적 등록한 교인만 올 수 있다고 그때 코로나 너무 심한 때여가지고 이제 행원교회 이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받고 저희 아내가 그래도 한 친절하잖아. 어머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저에게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러면서 순정이가 마음이 굉장히 열렸대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이름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배순종 근데 이름이 어떻게 순종이냐. 요한보다도 더 심하다. 부모님이 너무 급진적이다. 아 근데 정말 이름처럼 정말 순종 형제가 정말 순종스러운 형제였어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1998년도 4월 아마 둘째 주에 제가 여기 행원교회 온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이 낯선 이의 시각으로 보면 한 분 한 분이 인사해 주는 것, 또 교회에서 먹었던 식사들, 그때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채꽃을 본 게 아니라 유채나무를 먹었는데 유채나무를 사람이 먹을 수도 있구나. 물론 맛있게 먹었지만 충격이기도 했고 우리 저기 방송실에 계신 우리 양훈철 집사님이 저한테 이 제주도는 돼지 새끼가 날아다닌다고 바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믿었어요. 워낙 바람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 그때는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진짜 여기가 제주도구나 이런 모든 낯섦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고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갈 것 알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줘요. 그래서 재직회 이 란에 보면은 이 열방대학 이 학생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교회가 없는 예산에 온 힘을 다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따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고기를 대접하고 싶은데 고기를 대접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서 쌈밥집에 열방대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 쌈밥밖에 이 대접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열방대 학생들은 개념이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다 받고 어떤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감사 보답도 못했는데 제가 감사 보답을 못해서 하나님이 20년 후에 다시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직해 이렇게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행원교회 선생님 너무 고맙다. 그 없는 작은 시골교회에서도 나그네 이 갈 사람에게 그런 온 마음을 부어줬던 그 손길들이 저를 다시 오게 했구나. 아니 순종 형제가 이 제주도에서 연고 아무 일도 없지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첫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인상을 지내시고 그래도 여기 적응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첫 인상이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행원교회 첫인상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행원교회 첫인상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친절한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첫인상이 되게 원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늘 대야와 수건으로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따라야겠습니다. 대야와 수건을 들고 사랑하자.
오늘 34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유대인의 기준이나 로마인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조금 전에 대야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가 그 표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래된 새교회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편자 하나를 맡겨줘요. 그리고 이 편자를 좀 우리 동네에 말이 많으니까 좀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싶고 좀 섬기고 싶은데 편자를 100개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말바구 기준이 되는 편자를 줍니다. 근데 이 종이 열심은 있었는데 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편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주인이 준 기준된 편자로 두 번째 걸 만들고 두 번째 만든 편자를 가지고 세 번째 걸 만들고 세 번째 거 만든 거 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들다가 100번째까지 만들었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편자가 조금씩 다른데 나중에 편자는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편자가 다를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편자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너의 편자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꾸중을 당했죠. 첫 번째 편자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아니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편자와 같이 너희 손과 발에 대야와 수건을 두고 누군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만 막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았던 모습은 종의 노예의 모습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늘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느냐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배순종 형제의 간증을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배순종 형제가 정말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친척이라도 뭐 옛날 고향 선배라도 있는데 아무도 배순종 형제는 이 제주도에 뭐 걸쳐 있는 사람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교회 잘 적응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바닷가 소풍은 꼭 가면 좋겠다고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건데 꼭 오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도 빠짐없이 손발을 걷고 나서서 함께 짐을 나르는 모습이 일단 이 낯선 외부인으로서 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또 청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고기 굽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닭발 굽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행원교회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아직 행원교회 닭발을 못 드셔서 보신 분은 행원교회 아직 온전히 적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닭발은 우리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이 닭곰탕 줄 때 우리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닭발 가지고 우려내시는 걸 봤거든요. 저는 닭발을 그렇게만 먹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닭발을 가다듬으시면서 이렇게 양념해서 드시는 아마 그 모습도 이렇게 충격이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들이 다 충격이고 어떤 좋은 인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참 저희 교회 목사님들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목소리로 있진 않잖아요. 막 우리 중에 막 이인성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막 할렐루야 우리 살았어 막 이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 우병수 목사님 막 이렇게 뛰잖아요. 막 이렇게 뛰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병수 목사님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웃으시면서 짐을 옮기시던 모습이 나네요. 만약에 우병수 목사님이 그때 막 씩씩하면서 이랬다면은 순종이제가 마음이 어렵겠죠. 근데 정말 우병수 목사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한편의 설교만큼이나 우리 순종이제에게 도전과 울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배순영자의 가장 큰 치유는 장로님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은 존경하지만은 어렵고 나와 가까이 하기에는 힘든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들을 지시만 하고 감독하는 분들이 아닐까, 뭔가 이 장로님 옆에 있으면 지적받아야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런 인상들이 행원교회 와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수건과 대야를 들고 늘 섬김의 현장에 가장 일선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권위는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직임에서 감당하는 섬김의 깊이와 넓이만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해요. 저의 영적인 권위는 저의 섬김과 저의 손과 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걸 아세요. 장로님들의 권위는 내가 장로다, 내가 이 교회 출신이다, 그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부담감으로 낮은 자리에서 꾸준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그 편자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장로님과 요즘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섬기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뒤에서 물러나서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자리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우리 순종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채운 수많은 큰 만남뿐만 아니라 작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계셨고 목장 식구들이 계셨고 자기 시간과 공간에 순종형제를 초대해 준 그 어떤 그 따뜻함이 자기를 이곳에서 살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형제님들 번개팅 할 때 우리 순종형제 불러가지고 캠핑 체험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가족이 없잖아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자기를 불러주는 누군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말 연고도 없지만 그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여러분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 순종 형제를 채우면서 순종 형제가 아동부 교사로 섬기게 된 것도 그런 많은 섬김들을 받자마자 자기도 이제 조금 응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 아동부 여름 캠프 자원봉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종 형제가 아동부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행운교회 안에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보면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그게 팝콘이던 그게 고기에 불을 떼던 순종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떼는데도 고기에 불을 떼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어떤 자부심과 은사도 있고 팝콘 하나 튀기는데도 매뉴얼이 있고 이게 있고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지, 이렇게 섬겨나가는 거지, 이렇게 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자기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자기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원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본받는 교회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나도 이 교회의 일부분이 되고 싶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교사로 자원해서 섬기는데 지금 몇 달 안 돼서 다시 가가지고 이 자리를 또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감사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좋은 첫 인상을 남기자. 두 번째는 대화와 수건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자.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다만 제자인 줄 알겠다라는 말은 그냥 저 사람들 교회 다니네, 저 사람들 예수님 믿네, 그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갖네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복음이 증거되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너희들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너희들로부터 세상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는 사랑이 다만 섬김이 다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공의 성격이 가졌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방문하면서 언더우드 이 아내 되시는 릴리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이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이 자서전에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라 1895예요. 1895가 무슨 뜻일까요? 1895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응답하라 1895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이 부활절 아침에 제불포항에 도착하시고 10년 후에 있었던 여름의 일이에요. 그 여름의 일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어떻게 예수의 제자됨을 증거할 것인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세문안교회 성도들을 들었을 때 제가 뜨거워졌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1895년 8월 이 조선 반도에 무서운 콜레라가 덮쳤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를 이겨지 못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시체 더미를 그냥 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골목에다 이제 버렸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조정에서도 이 공간을 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이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셨지만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 의료를 1년간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방역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료 에비슨 어떤 의료 선교사님이나 협력하는 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은 우리가 이들을 구제하고 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라고 팀을 조직해서 이 지역은 누가 맡고 다른 지역은 누가 맡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예배당에 성도들을 모이게 해서 이 기초적인 방역과 의료 지식을 통해 이 세문안교회 성도들을 간호사로 임명해요. 그래서 콜레라 현장에 다 가게 합니다. 언더우드 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디서 돈이 나올지 모르고 사실은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 선교사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선교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물수듯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상해와 또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서 약을 사러 보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들을 더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8월 여름인데 이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량의 얼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냉동 창고를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더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얼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린 걸 좀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준비해 두고, 또 여러 가지 장례와 흥분제도 준비해,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아주 기초적인 약품들을 많이 준비해 놔서 콜레라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성도들과 함께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낮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세문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호사가 되어 열심히 백방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함께 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배지를 나눴는데 그 배지가 적십자 배지였어요. 지금은 적십자가 나라기관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볼 때 그들이 간호복이 있지 않으니까 그들 모두 다 적십자 배지를 메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에 온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들은 모두 적십자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이 표시는 곧 서울 전체와 근교에서 구원과 사랑과 자비의 상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뭐를 본 거예요? 처음에는 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리는 것지만 이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도 다 버린 자기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교사와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한 일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서 미국의 공사에 나라대 공식적으로 편지를 썼는데 1895년 여름에 조정에서 이 미국 미합중국 공사 실인데 그 당시에 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언더우드 박사 및 그 친구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음을 알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약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을 소비하고 콜레라를 방지하는 데 노력한 결과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본 정부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윤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강화도의 귀한 돌에 십자가를 새기고 이 조선에 아주 귀한 화병을 줬는데 조선에서 십자가를 새겨서 선교사님께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지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 민족의 콜레라와 역병을 살리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새겨서 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레라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조선반대에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하여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동이 텄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둘러 병원에 가고 있을 때 한 품팔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침 일찍 급하게 길을 나서는 저 외국인은 누구요?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품팔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병자들을 돌보며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요. 저 예수쟁이가 이 조선을 우리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 지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저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요. 라고 한 품팔이가 한 품팔이에게 예수님을 대신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에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이 콜레라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과 이 교회에 이 품삯을 다 주었습니다. 풍성히 주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그때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성도들이었고 너무나 가난한 성도들이었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조정에서 이 간호사로 역할한 거를 돈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 평생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 기록에 보면 8월 되기 전에 이들이 세문안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을 못했던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조정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이 교회 새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이 조정에서 받았던 이 엄청난 돈을 다시 그대로 헌금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당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 주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콜레라에 맞서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어서 받았던 그 돈으로 주님의 예배당이 새롭게 섬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이 감동했어요. 야,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작은 능력이지만 헌신은 탁월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헌신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조정의 문도 여시고 선교의 문도 여시고 교회 필요도 살려주시고 교회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세문안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 근방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삼아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35절 말씀 너희가 섬기면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구나. 그리고 감히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섬기기 원해요. 우리는 섬기기 원하고 필요하면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작은 능력이지만 신실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대화와 수건을 통해 또 누군가 낯선 이를 환대하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 세문안교회 첫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